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나 그 화학을 이용해서 돌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기술과 사람들을 알 겁니다. 연금술이라고 그러고요. 또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화학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돌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경우는 없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연금술사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연금술사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 클레이프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찌 보면 돌과 같은 삶, 그 삶을 금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중요한 액터, 배우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세 키맨을 좀 나눠놓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을 보시면 일단 요셉의 꿈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과, 그리고 요 본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의 맨 마지막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완성이면서도 요셉 이야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의 완성이고 또 요셉 이야기의 결말인지, 이런 것들이 이 본문 전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구를 맞춰서 이게 맞춰질 겁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했고요. 또 지난번 요셉 설교에서 바로 앞 설교는 뭐였냐면 정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정의였다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사실은 용서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까요? 요셉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청할 때에 행동하는 요셉의 말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적 측면이라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뜻과 반복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대목이 총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45장이고요. 두 번째가 50장입니다. 45장에서는 바로 앞장에서 유다 형인 유다가 유명한 탄원을 한 다음에 요셉이 울면서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여기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삼고 우리 가족과 애굽의 제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45장. 그리고 오늘 요 본문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점진적이라는 게 뭐냐면 45장과 50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요, 용서했다는 말이 여기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45장과 50장을 비교해 보면, 첫째, 45장은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 형들의 불안이 그나마 좀 해소되었을 텐데,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진적인 게 45장에서는요, 내가 형들을 어찌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치리자로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형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용서한다는 명시 언급이 없으니 형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50장으로 넘어오면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을 원하니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명시적인 언급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45장에서는 내가 형들을 치리할 권력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면 50장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형들의 치리자요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5장과 50장 사이에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과 연결을 말한다면 요셉의 용서는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방에 완전히 끝내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요 사이가 10년에서 1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온 나이와 죽은 나이를 비교해 보면 한 10년에서 1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온 때가 17살, 그리고 총리된 지 30해, 그 다음에 몇 년 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총 9년, 그리고 13년 하면 20몇 년 동안의 결론이 45장이라면 또 10년, 11년의 결론이 50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는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한 번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제가 신앙적이라고 했는데 좀 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은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현대사회에서요 정말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모순을, 그리고 질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몬 비젠탈의 해바라기라는 책이고, 우리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원작 소설인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고 그래요. 원래는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제목이 재미있죠?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신이 빼앗아갔을 때 인간은 벌레와 다를 바 없다. 이게 이제 이청준의, 소설가 이청준의 원래 의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조금 다르게 이제 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왜 하나님이 빼앗아가냐? 그게 벌레 이야기나 영화 밀양이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은 내가 그러면 벌레가 됐다, 이렇게 이청준의 비판에 의한다면 그건 인간을 비하시킨 거다. 인간에게 남은, 피해자에게 남은 단 하나의 권리, 가해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권력과 권리마저도 신이 뺏어가 버린다면 인간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라는 절규거든요. 항변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세계관에서는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의 권리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은 죄를 누구에게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들이 지은 죄는 나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죽이려 한 것이고, 형들이 나를 노예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예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해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타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엄중성,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넌 나에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거야. 이걸 통해서 죄가 너의 지은 죄,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에게 공작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죄를 지었는데 어디다가 용서해달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과 다른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어디서 용서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인데요. 내가 용서하고 용서 안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나에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 말은 상대방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할 때 좀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가 용서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타인을 나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상대방을 내 종과 노예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묶이고 매여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이 내게 강한 고통을 내가 끝까지 안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상대방이 행한 악과 죄를 내 가슴에 품고 계속 내가 나를 상처를 주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의 권리와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향한 것은 하나님이 지은 나쁜 죄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해드린 게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스바를 범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죠? 그때 회개 기도가 뭐래요? 놀라운 대목을 말해요.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였사오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아이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그리고 그 밧스바의 남편에게,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적어도 3명에게. 근데 하나님에게만 죄를 졌다고 그래요. 책임 회피가 아니고 책임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냐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루어지는 일이면서 그 상황에서의 주인과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럴 때 상대방을 풀어줄 수 있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나 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을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진실인가 했는데요. 유서 조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말이라면요. 뭔가 유서가 있거나, 그죠? 그리고 요셉에게 했을 텐데 왜 그 말을 요셉에게 안 하고 형들에게 해서 형들이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거짓말이나 약간의 조작,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 말은 들을 거야 라는 말에 유언은 들을 거야 라는 말에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마도 야곱이 추정컨대 이런 상황을 자기가 죽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염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또 형제들이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야곱이 충분히 했을 거고, 그 말을 요셉에게만 따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도 따로 했고 불러놓고 한 번은 했을 거라고, 이거는 제 상상력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안 한 말을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요셉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사과하는 형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빌려서 몹쓸 짓을 저질렀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뭐냐면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과하는 형식을 살펴보면 요셉 형제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이다. 그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하고, 첫째,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이런 면에서 이미 이 형들의 발언 속에 제대로 된 사과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모세오경의 출애굽기하고 시편을 분석해 보면 이건 월트 브루크만이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과 형식과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근거가 있고 일반적으로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게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동생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은 이미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다 형인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말의 마지막 33, 34절에 뭐가 돼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가 핵심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설교하자기 때 잠깐 얘기한다면 이 대목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잖아요. 가인은 그 말은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켜야지 책임의 피였거든요. 근데 유다는 가인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예요. 이제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동생 베냐민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고 했고 그 말에 끝나자마자 요셉이 울고 용서의 시작이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요셉은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유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용서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유다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이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만큼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형들이 용서가 진심 어린 것이었다. 사과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저는 제가 묵상해보고 난 결론은 뭐냐면 요 말이 탕자의 말과 같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받기를 어렵사오니 아버지의 품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 당신의 집에. 이 말은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미 요셉에게서 용서받았으나 용서받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많이 울잖아요. 이 대목에서 편지를 받고 전가를 듣고 울고 그 다음에 형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형제들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요셉의 말의 첫 문장과 끝 문장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과 자기 가족 전체를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어떤 그를 갈까봐 숙청을 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첫째는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용서받았지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매해요. 앞에서 요셉이 용서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요셉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이미 용서했다라는 메시지와 사인을 충분히 보냈을 거라고 또 나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요셉의 말에서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확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들이 뭘로 갑니까? 소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죠. 플러스를 하죠. 그죠? 율법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그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기억하는 거냐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마치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형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정말 놀라운 본문이더라고요. 마지막 말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되어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면서 창세기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라이맥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좋았더라고, 우리말로 좋았더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good이고요. 오늘 여기에 사용된 선입니다.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선하더라로 시작되었던 창세기 1장이 다시 선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간 이야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중간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8장에. 자, 봐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있잖아요. 이 해치려고 하였지만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플랜이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계획하였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계획하였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악을 계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유다가 창세기 4장의 가인 행동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 그죠? 요 얘기는 형님들이 한 행동은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형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이었고, 형님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타인에게 악이 되는, 고통이 되는 것을 계획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 오히려 그를 선하게 바꾸시려고 플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대조와 대꾸가 되도록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순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한 세상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와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인간의 교만과 악함으로 그 선한 세상을 악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전도된 세상으로, 뒤집혀진 세상으로 악하게 인간이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면 인간이 저지른 악을, 인간이 자행한 악을 창세기 1장으로 되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 악을 없애는 방식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심으로써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타구라는 기독교생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만든 세상이 창조 선한데 악하게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셨다. 창타구 구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암시했지만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찾아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만
그 악 안에서 뭐를 찾아내냐면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죠?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죠?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큰 죄고, 네가 받을 심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만큼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유다 얘기 때문에 제가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하면서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비수능적 태도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타인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십자가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고, 유다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적 방식에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유다였고 요셉이었다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책임을 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벌을 감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심판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하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스토리,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또 바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게 이겁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인간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3, 4장에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심판과 무고한 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 자기생적 사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 오늘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죄인으로 계속 남겨두지 않고 악이 창궐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적으로 오면 십자가의 이야기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요, 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우연히 집에 있는 가구 하나 고친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이반 일치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아내와 또 직장 동료들 그 모습들이 참 재미있어요. 직장 동료들은 제가 죽으면 저 자리에 누가 올라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연금을 어떻게 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주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하는 그런 사람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이 러시아어라서요 제가 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이 어린 아이가 들어와서, 막내 애가 들어와서 늦게 애를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프로스치였어요. 프로스치. 근데 그 말을 못 해보고요, 못하고 좀 다른 말로 합니다. 프로푸스치.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용서해줘 였어요. 아이와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줘. 근데 얘를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톨스토이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야. 용서해줘 라는 말로 알아들었을 거야 하고 죽습니다. 그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고 죽음 대신 빛이 보였다 그러고 맨 마지막 문장이래요. 끝난 건 죽음이야.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점에 있는 말은 용서로 끝나고 용서로 끝나면서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요,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준 얘기, 요셉이 용서해준 얘기, 요셉이 장사 지내면서 약속, 출애굽 이후를 바라보는 희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한 작품과 상당히 매칭이 되죠. 용서로 끝내고 죽어가고, 그럼으로써 끝난 건 죽음이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지는 톨스토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고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당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요셉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형제들이 되기도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가 형제들처럼 악을 행했던 요셉처럼 그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간에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남을 용서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하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연습하고 살아내 가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제가 지금 우리 판지선님과 맞으셨는데, 사랑하는 성수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심히 선하였다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